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강론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강해 설교식으로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수없이 우리가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오늘 9월에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장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 전의 상태와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인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와 같이 천지 만물에 대한 내력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수한 책들이 있고 무수한 사상가들이 있고 또 세계를 유명세를 떨치면서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지만,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창조적인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지 창조 전의 상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 어떠했는지 구체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6일간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인 사실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진화론을 사람들이 추종하고 또 학설로 해가지고 창조론을 자꾸만 부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를 어그러지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주를 연구하고 과학 문명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구나, 신이 계시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껏 무수한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사상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절에 돌아가 보면 이 세상은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본래부터 있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은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세상이 달랐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전, 곧 세상이 없었던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섭리계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첫 장 첫 페이지에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이 잠겨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인생론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하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적인 말씀을 기억해야만이 문제가 풀어지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창조된 이 섭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 또 사상적으로 어떤 논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근거적인 논문이 어디 있어? 근거적인 학설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창조하심을 우리는 앙망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지 믿기 위하여서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죠. 그분이 부활하시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은 오직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 이런 중대한 물음을 본문 속에서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그랬어요. 태초에 창조하셨대요. 그렇다면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베레시트 그랬어요. 자, 이것은 시간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시간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출발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시간의 문제의 출발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창세기의 태초에보다도 훨씬 더 이전을 가리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여러분, 영원부터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천지 만물이 영원전부터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땅이 깊음같이 깊어지고, 여러분, 바다가 깊어 더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죠. 우리가 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심이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심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맑아가지고요, 물속에 있는 돌멩이까지 또 오고 가는 물고기까지 보여요. 어떤 물은요, 참 그 물이 새파래가지고요, 새파랗다 나머지 검기까지 합니다. 물속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물속이라고 하는 의미,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잠깐만 숨을 쉬지 않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 그 따위는 없어. 아이, 뭐 우리가 숨을 쉬기는 쉬지만 공기 같은 것이 있을까? 그것을 뭐라고 증명할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앙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창조전의 상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떤 상태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보면 오늘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창조전의 상태가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무질서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사탄은 무질서를 좋아해요. 혼란을 좋아해요. 거부하고 항변하는 것을 좋아해요. 불순종을 좋아해요. 끊임없이 고민거리를 갖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창조전에 무질서한 상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깊음의 의미를 보면 혼란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요, 우리 지구 말고 이 우주 공간에 혹시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달고 계속 연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연구한 근거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 비밀에 붙여둔 일들이 무수히 무궁무진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 르하흐 엘로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숨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능력의 권능이 역사하셨는데 생명의 근원인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창조 이전의 상태는 무질서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방법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쓰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물을 좀 섞어가지고 돌멩이를 좀 섞어가지고 또 식물을 좀 섞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물질을 섞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3절과 6절과 9절과 11절과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죠. 구성경에는 가라사대, 신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여섯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일곱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많이 상고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곱 번째죠. 무슨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3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나가면 진솔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광 받으시고자, 찬양을 받으시고자 그러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해가지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유대 왕 헤롯이 벌레가 먹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 외에도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다가도 지속적으로 쓰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은 쓰다가도 버리신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까? 이거 두려워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덟 번째, 천지 창조의 순서 생각해 보셨나요?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공창 하늘이죠. 셋째 날에는 바다, 육지, 식물,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종류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홉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대목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창조될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반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쫙 나타나 있어요. 모든 창조물이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자, 열 번째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31절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근본 의대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 것을 그대로 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당신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족보를 따지죠. 여러분, 족보는 욕심적인 혈통의 관계예요. 우리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과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에서 나왔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 참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셨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특권과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짐승에게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창조된 창조물 피조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늘의 별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하고 나무신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나 의미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하루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성경을 전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역사심을 전하는 자들, 사명 감당할 영역, 이 사명 감당할 영역을 어머니